제가 쓴 책 본질이 이긴다. 살아봐야 알게 되는 것. 이번에 최근에 나온 직설 이 책 3권을 돈을 받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가장 중요한 2 단어 여러분 찾아내세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첫 번째 뭡니까? 헌신입니다. 헌신. 하나님은 이 사건을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건,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일을 레위 지파가 수종들었다, 순종했다고 헌신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복입니다. 여기에 있어요. 이제 이 레위 지파의 운명이요 아주 재미나게 전개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텍스트인 창세기 49장을 근거로 하자면 이 레위 지파는 시몬 지파처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흩어지고 크게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이 저주의 주인공이죠. 시몬 지파처럼 이 저주와 벌을 그들도 동일하게 받아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수고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뭐도 받아야 됩니까? 복도 받아야 되는 운명이 되죠. 쉽게 말하면 이제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고 저주도 받고.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 개인과 한 지파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복을 받고 저주를 받으면 저주를 받는 거지,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이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말이죠.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영어로 하자면 difficult to explain입니다. 그죠? 설명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모습이냐 말이에요. 쉽게 이해되어지거나 풀어지지 않는 이 문제를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확인할 본문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33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신명기 33장 10절. 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33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려. 여러분 여기 보면 2가지 내용이 나와요. 하나는 뭡니까? 다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려. 여러분 우리 시대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의 심령이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한번 보세요. 다른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제치는 이 제사장 지파로서의 직분이 레위 지파에게 수여되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핵이 어딘가 하면요 레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레위 지파가 없으면요 이방 족속과 동일한 존재들이에요. 레위 지파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들 가운데 열려진 것입니다. 이 복된 제사장 지파로서의 직분이 레위 지파에게 수여되는 거예요. 이게 왜 수여되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본 레위 지파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다들 그렇구나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복이고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이 저주는 어디로 갔나요?
그것은 어떻게 레위 지파에게 현실이 되었나요? 하는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해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복의 내용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제가 10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받아야 될 저주의 내용이 이 10절 안에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은 지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살았습니다. 48개 성읍에 각 지파끼리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제사장 지파라고 하는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48개 나머지 지파 속으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져서 살았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10절 말씀 안에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제사장 지파로서의 직분, 그 복을 받는 장면이 담겨져 있음과 동시에 이 복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지는 저주도 담겨져 있습니다.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 10절 말씀은요, 복의 내용과 저주의 내용이 동시에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는 이 저주의 내용이 복에게 흡수되어져서 저주가 더 이상 저주가 아니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와 도구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베풀어 주신 복과 저주의 내용의 본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레위 지파가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 저주가 더 이상 저주가 아니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바뀌어버리는 이 운명이 누구의 운명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예수를 열심히 바르게 믿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는 그러한 삶의 내용으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 또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이것이 우리의 명예요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붙잡아서 바로 그 지점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경험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이 내용이 신자의 삶 깊숙이 알알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생애에서 만나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드는 마치 벌을 받는 듯한 저주를 받는 듯한 그 삶의 내용도 하나님 아버지 손 위에 올려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삶 붙잡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여러분 생애를 걸어가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생생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아멘을 했지만 설교자의 가장 어리석음은 뭔가 하면 성도들이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있고 내 설교를 다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는 것, 그것이 설교자들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실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첫째 날이니까 저에 대한 삶의 내용들도 여러분들에게 좀 오픈을 하고 바로 그 지점이 또 오늘 설교와도 좀 연관되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모로만 보면 나이가 한 몇 살 정도로 되어 보입니까? 오늘 목사님하고 사진을 한 장 찍어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삼촌과 조카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삼촌이에요. 목사님을 조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한국 돌아가면 그들과 관계를 끊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모로만 보면 나이가 한 몇 살 정도로 되어 보입니까? 32. 이건 너무 심하거든요. 이거는 너무 심하고
제가 72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45살 정도 됩니다. 저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 삶을 견디고 살아오셨는지 제가 잘 알아요. 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이 격동기를 통과하면서 여기 앉아 계신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저도 저의 또래에 비하면 저의 삶이 유독 고달팠어요. 저는 결혼해서 방 2칸에 처음 살아봤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이사를 38번 정도 했습니다. 이 단칸방으로. 제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 때문인데, 우리 아버지는 한평생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으로 사시다가 인생 마지막에는 간암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 때의 아버지들이 그런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삶의 결과들이 손에 쥐어지지 않은 술과 노름으로 자기의 생애를 던져버린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 많은 분들 중에서 동급 최강식, 술을 드시고 노름을 하시고 그렇게 하루 일과를 밖에서 마무리하면 좋은데 꼭 밖에서 노름했던 아저씨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잖아요. 우리 집은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노름판으로 바뀌어요. 그 단칸방. 우리 아버지는 대단히 성실한 분이셔서 법정 공휴일 빼고 1년에 300일 이상 꼬박꼬박 우리 집에서는 술판, 노름판이 벌어졌어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 학교 갔다 오거나 밖에서 놀다가 집으로 들어갈 때 물리적으로 느꼈던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가 뭔가 하니까 담배 연기였어요. 집에 들어가면 시끄러운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앉아서 공부할 공간이 없는 것도 다 괜찮았는데 그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어머니하고 저는 그 단칸방 왼쪽 구석에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상 안에 엄마하고 저하고 머리를 집어넣고 엄마하고 이렇게 안고 잠을 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그래도 담배 연기가 조금 적게 날아오는 거죠. 근데 계속 그런 환경 속에서 잠을 자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엄마, 가슴이 너무 아파. 야야 안 되겠다. 병원 가보자.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제가 벌써 폐결핵 3기. 그 의사 선생님이 애가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매일 밤마다 간접훈련을 그렇게 하니까 이 폐가 견뎌낼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시다. 노름하시다가 돈을 따면은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노름하다가 돈을 잃으시면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돈을 안 버니까 새벽 4시만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울산의 그 우정시장에 30년 동안 고래고기 장사하셨거든요. 그 4시만 되면 일어나서 가야 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노름하다가 돈을 잃으시면 엄마 깨운단 말이죠. 그러면 잔소리하다가 욕하다가 두들겨 패잖아요. 지금도 칼라 텔레비전처럼 선명하게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라요. 우리 아버지 엄마 때릴 때 꼭 사용하셨던 도구가 뭔가 하면 숟가락하고 포크였어요. 특히 그 포크로 우리 어머니 머리를 찍어서 어머니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던 날들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평생의 상처죠. 그러한 날들이 한 달에도 몇 번, 1년에는 수탈. 아버지 밑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시집간 우리 누나들 찾아가서 누나, 나 아버지 밑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누나가 관성아, 너는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당한 거에 비하면 너는 천당에서 사는 참아.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경상도 여자를 안 좋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강원도 춘천 여자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를 좋아합니다. I love 강원도. 우리 누나가 아픈 이야기를 한 마디 해요. 강성아, 네 누나들 학교 어디까지 나왔는가 아나 그렇게 하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셋 있는데 셋 다 초등학교 바뀌어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큰 누나는 포항으로, 중간 누나는 대구로, 막내 누나는 부산으로 식모살이 보내버려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식모살이 해서 생기는 돈을 가지고 아버지 노름하는 미천으로 사용하기. 그 누나가 그래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았는데 괜찮는데. 그렇게 식모살이 가서 초등학교 이제 갓 졸업한 소녀니까 엄마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일요일날 주인집 밥 차려주고 청소해주고 아파트 베란다에 나와서 고향 땅 울산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 저쪽에서 달이 떠오르는데, 관성아, 달 떠오를 때 엄마 얼굴도 떠오르는 거냐? 누나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그 서럽게 울었던 날들 누나 잊을 수가 없어. 우리 그래서 그저 그런 사람들 다 만나서 한평생 뭘 해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그냥, 누나들 인생이 다 어그러지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우리 누나들 인생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저하고 우리 누님들 사이에 저보다 10살 많은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하고 10살 차이가 나죠. 저는 이름이 김관성입니다. 볼관자의 별성자, 별 볼 일이 있다. 저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우리 형님은 없을 무에 이룰 성, 이루는 게 없다. 우리 형님은 과연 이루는 게 없는 인생이었어요. 아버지 밑에서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해가지고 우리 형님은 조직폭력배가 됐습니다. 형님 인생은 그렇게 다 망가져버렸어요. 지금은 우리 애들이 중3, 중2니까 아빠에게 아픈 질문을 안 하는데, 우리 형님이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울산의 간절곶 그 해수욕장 앞에 지금 사시거든요. 그럼 여름 휴가 때만 되면 거기에 가서 휴가를 보내고 와요. 우리 애들 유치원 다닐 때 항상 저한테 했던 질문이 있어요. 아빠는 왜 배에 그림이 없어? 우리 형님은 여기 배에 용이 한 마리 올라가 갈비뼈 부러져가지고 제때 병원 안 가가지고 갈비뼈가 튀어나와 양쪽 팔에 전부 다 문신에 칼자국에 담배로 지진 흔적. 형님은 몸이 도와지. 저는 살면서 우리 형님을 한 번도 조롱하거나 놀려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소년 김우성도 우리 아버지 밑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던 최상의 초이스가 집 나가는 것,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형님이 가출을 했을 거고, 그것이 형님의 인생을 이렇게 몰고 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누님들 인생, 형님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고요. 2남 3녀로 막내로 제가 어머니 42에 제가 태어났죠. 2남 3녀 중에 그래도 제가 제일 똑똑했습니다. 벌써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똑한 애들이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하나는 더 삐뚤어집니다. 저는 도둑질로 하지.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슈퍼마켓 가서 초콜릿 훔치면 한 번에 한 몇 개까지 훔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에 300개. 테니스 가방에 초콜릿 300개 털어가지고 나오다가 현장 보면 붙잡혔어요.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훈방조치가 됐는데, 부모님들이 오셔서 진술서를 써야 되잖아요. 우리 담임선생님 오시고. 근데 우리 아버지 지금 뭐 술 드시고 노름하고 계시니까 경찰서 올 수가 없고, 우리 어머니는 한글을 모르시니까 올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집은 대표로 누가 왔는가 하니까 우리 형님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선생님이 형님한테 저를 넘기면서 가정교육 잘 부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형님이 이제 입에서 이 한국식 거친 욕을 저한테 쏟아놓으면서 따라오라고. 그래서 형님한테 끌려가지고 형님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이 우리 동네 우물가에. 그동안 저보고 옷을 다 벗으라. 옷을 다 벗었어. 하니까 형님이 우물가에서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길러 올리더만 제 몸에 물을 뿌리다. 겨울에 몸에 물이 닿으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우리 형님이 준비한 건 뭔가 하니까 전기줄. 이 전기줄로 한 3시간을 두들겨 패는데 한 대 맞을 때마다 죽을 것 같아요. 3시간을 형님이 두들겨 패고 난 다음에 형님 입에서 던진 말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바꿔버렸어. 3시간 반 두들겨 패고 난 다음에 형님이 뜬금없이 하는 말이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가면 내 손에 죽는다 이러더라고. 아니 지도 안 다니는 교회를 왜 내보고 가라고. 그리고 제가 교회가 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태어나서 교회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여차여차 알아보니까 우리 형님이 이 깡패를 하고 있다. 제가 도둑질하고 돌아다닌다는 게 형님 귀에 들어가서 우리 형님이 그 동료 조폭들에게 우리 관성이 보니까 이마 이거 벌써 도둑질하고 좀 있으면 나하고 똑같이 문신하고 가출해서 이거 또 깡패 될 건데 어떻게 하면 좋나 하니까 동료 조폭들이 우리 형님 보고 무서워. 그러면 관성이 교회 한번 보내요. 교회 보내면 인간 된다. 그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그 말을 듣고 저보고 관성이 내일부터 교회 안 가면 내 손에 죽는데 저 그때부터 교회를 가. 제가 누구냐? 전 세계 최초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받은 목사가 됐다. 형님이 저를 교회를 보내시더만 두 번째 말이 더 웃겨요. 교회에 대해서 형님이 나름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두 번째 말이 뭔가 하니까 관성 헌금은 걱정하지 마라. 형님이 챙기죠. 저는 예수 안 믿는 우리 형님이 주는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또 우리 동네에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언 철치 하나 있었고 하나는 우리 베프티스트 철치가 있어요. 교회가 뭔지 알아야지. 제가 침례교회를 가고 장로교회를 가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침을 뱉고 딱 때리니까 확실히 침을 뱉고 때리니까 침례교회로 그래서 제가 처음 발을 디딘 곳이 울산 침례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까지 내 평생에 단 한 번도 저는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다닌 적이 없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녔어요. 안 가면 죽으니까. 그렇게 교회를 가니까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를 바르고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앉아있는 아줌마 지금 생각하니까 집사님 옛날에는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침례교회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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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아멘이 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어린 마음에 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사용했던 언어 습관을 쫓아서 이야기를 하자면 설마 목사가 불화를 까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시키는 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내 개인에도 복을 주고 집안을 다 바꿔버린다는데 해봐야 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 모든 예배를 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제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린이 예배는 안 나오더라고요. 청년 예배 안 나와. 저는 그게도 그냥 가서 앉아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교회 학교 선생이 됐는가 하면 선생도 아닌데 계속 나오니까 부장 목사님이 미안해서 그러면 니도 선생해라. 그렇게 해서 선생인데 신앙화가 한쪽 됩니다. 우리 고향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열심히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서 집사님, 권사님, 안수사님들이 너는 신학교 가서 목사 돼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저를 봐도 목사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한 3분의 1은 잡니다. 근데 제가 고3 때 어떤 자신감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 나에게 설교를 시켜줘도 우리 목사님보다 더 잘하겠다. 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 잘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는가 보다 해서 신학교 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도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주의 종으로 구별한 것 같으니까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당돌하게 목사님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우리 고향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게 저 아닙니까? 하니까 맞다. 애부터 시작해가 어른들 다 포함해서 관성이가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와 나는 복 안 받습니까? 우리 집은 아무것도 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바둑으로 치면 목사님이 외통수에 딱 걸린 거예요.
자기가 한 말대로 안 되잖아요. 저 그렇게 하는데 저는 더 이상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서 저한테 사과할 줄 알았는데, 이야, 목사님은 빠져나가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관성아,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말을 잘하는 게 목사구나. 어떻게 이 상황을 이렇게 빠져나가요? 여러분, 반박을 할 수 없잖아요, 반박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 사람 잡는 거잖아요. 빨리 와도 되고 늦게 와도 되고, 그러나 부정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목사님 해주신 그 마음 안고 신학교를 갔죠. 가니까 신학교에 제일 많이 오는 케이스가 누군가 하면 목사님 자제들, 그 다음 안주 집사님 자제들, 그 다음은 양쪽 부모가 다 믿는 집안. 그 끝물이 누구냐? 엄마는 잘 믿고 아빠는 시원찮 안 다니는 이런 집안의 애들이 간혹 있는데, 저처럼 사돈의 팔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집안에서 신학교 온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또 어머니 아버지 등록금 안 되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매일 굶고 등록금 마련한다고 방학만 되면 울산의 현대자동차 중공업 가서 노가다. 신학교 다니는 내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데 그렇게 열심히 그 와중에서도 주말만 되면 울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대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저 삶이 뭐 복이고 뭐 하나님의 때고 이런 건 없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근데 뭐 어떡합니까? 한번 달린 인생 계속 갈 수밖에 없잖아요. 관성이잖아요, 관성. 제 이름 관성이 걸리면 멈춰지지 않아요. 쭉 계속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을 했죠.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1번 하나님의 은혜, 2번 돈. 뭐가 있어야 교회가 개척이 됩니까? 여러분, 1번은요 접대용 멘토예요. 진짜로는 돈이 있어야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 학원에서 애들에게 영어 문법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원장님이, 목사님 그러지 말고 학원 교실 하나를 내드릴 테니까 이걸 예배당으로 꾸며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라. 오, 그럴듯한 제안이어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배당이 이뻐야지 사람들이 온대요. 그래서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제비표 페인트 분홍색 색깔 해가지고 교실을 분홍색으로 강단도 필요한데 교탁이 있잖아요. 돈이 안 들더라고요. 의자는 학생들 앉는 의자가 다 있잖아요. 그게 초라하게 저희 집 사람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사람들 몇몇 있었죠. 저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초라한 개척교회를 하나님의 때로 삼으시고 하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이게 나만의 덕질인가 싶었어요. 여보, 당신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나니까 여보, 어쩌면 나하고 이렇게 생각이 똑같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음을 쏟고 개척을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착각이더라고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5년이 가고 아무것도 달라졌네요. 근데 개척교회 한 5년 하니까 하기 전에도 거지였는데 개척교회 한 5년 하고 나니까 진짜 길바닥에 내 앉아야 되는 상거지가 돼버려요. 그리고 여자도 우리 사람은 강원도 춘천 여자가 아주 착한 여자인데 경제적인 어려움에 한 5년 동안 시달리니까요 이 사자로 바뀌더라고요. 어이구, 물어 뜯기 시작을 하는데 감당이 안 돼. 우리 사람이 저보고 그래.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내 말에 당신 들을 마음이 있나 그래. 여보, 어떤 말이다 내가 그 듣고 목회하는 방법도 바꾸고 내 사는 방식도 바꾸게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야. 나 당신하고 10년 살고 5년 같이 개척교회 했는데 내가 볼 때 당신 솔직하게 목사 스타일 알래? 와, 딴 사람한테 이야기 들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저를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여자가 이게 화살이 가슴에 와서 꽂혀버려. 상처가 되고 얼마나 아픈지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여자 용서 안 하겠다. 지금도 용서 안 하고 지금 미국 왔습니다. 애들은 엄마 그 말이 떨어지니까 뽀로로 뛰어고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우리도 애들 많이 모이는 큰 교회 다니면 안 돼. 자기 엄마가 지금 교회 목사인데. 여러분, 그런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줄 알아요? 목사 마음에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것은요, 가족이요, 가족. 가족들이 던지는 말이요, 화살이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바닥이고, 가족들에게 상처받고, 이게 마음이 병이 들기 시작을 하니까요, 원형 탈모, 고혈압, 목 디스크가 같이 찾아오고, 몸과 마음이 동시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는 디프레션이 오더라고요. 영적 침체가 오고, 마음에는요, 저같이 어릴 때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상처도 쉽게 받지만 이게 깊어요. 아침에 눈 뜨니까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영적 침체가 깊어지는데 어디까지 이게 파고드느냐 하니까, 하나님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솔직히 몰라요. 하나님 앞에 항변의 기도가 쏟아지면, 하나님, 예수 믿어가지고 내 인생에 좋은 게 뭐가 있냐고. 내 인생에는 벌과 저주밖에 없고, 우리 아버지 밑에 같은 환경 속에 자라가지고 교회 가서 예수 열심히 믿어가지고 여기까지 분투하고 달려온 내 인생, 40이 넘는 순간까지 하나님 내 인생에 해준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동행해 주셨습니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까? 무슨 은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내게 내 인생에 부어 주셨냐고. 나는 솔직히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함께한 거 솔직히 못 느끼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의 기도를 토해가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 그때 다 잡고 잘 때 앉고 뭐 이렇게 아침에 앉아서 우리 교단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직전에 목회했던 교회 목회자 청빙 공고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때 지금 눈에 들어온 거는 목회자 청빙 공고가 아니고, 그 밑에 보니까 사택 무상 제공. 나 길바닥에 안 나가 앉을 수 있겠구나. 내가 우리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급히 이력서를 써가지고 제출을 했죠. 이렇게 알아보니까 벌써 서류가 70개 정도 들어왔다. 그래도 제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임했는데, 여러분, 제가 70명을 듣고 제가 청빙 목사로 결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뭐 불만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등교회 청빙 받아서 갔어요. 가니까 가기 전에 뭐 교인들도 한 50명 있고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 숫자를 조사해 보니까 다 합치니까 3억이 나온대요. 50명 모이는 교회는 100명 모인다. 100명 모이는 교회는 200명 모인다. 그죠? 그리고 죽은 사람들도 교족부에 나왔고, 저 교회 간 사람은 저 교회 교인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교인이기도 하고, 그렇게 다 합치니까 한국 인구보다 6배가 더 많아요. 이 덕교회로 가니까 50명은커녕 70살 넘은 할머니 7분, 아줌마 3명, 6개월에 한 번씩 교회 오는 아저씨 1명, 그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 초라한 목회 환경이 별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목회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가니까 덕은교회는 30몇 년 된 교회로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와요. 집사님, 마음 됐고요. 사택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택은 보통 1층이나 2층이 있잖아요. 따라오라는데 가니까 지하로 내려갑니다. 아, 반지하구나. 그래서 내려갔는데 계단 7칸. 끝이 아니에요. 8칸을 더 내려갑니다. 깊숙한 지하에 지하 사택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하 사택이었지만 우리 가족들 짐을 풀고 살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 짐을 풀고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니까 뭐 목회는 당연히 안 되죠. 엉망진창이죠. 70살 넘은 할머님들에게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습니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정감을 은혜를 못 받고 대충 준비하면 은혜를 받는 그 기묘한 경험들이 입에 찾아오니까 이게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제가 그때 확신을 가지고 이 교회는 조용기 목사가 와도 안 되고 마틴 노이드 존스가 와도 안 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택에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와, 사택에 사니까 바퀴벌레, 집신벌레, 심지어 깨구리까지 다. 한 번에 깨구리가 우리 딸내미 침대에 올라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데 가보니까 우리 딸내미 침대 위에 개구리가 올라. 그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김지연 소리 지르지 마라. 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집에 근데 돌아서고 나면 딸한테 왜 그렇게 미안합니까? 아빠로서 딸한테 만들어주는 환경이 우리 경상도 표현에 쓰레기차 피하니까 똥차를 만난다는 말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전초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름에 장마가 지기 시작하니까 지하사 때 그 창문으로 물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데 발목, 무릎 한 번은 이까지 비가 사택이 그냥 다 침수돼가지고 세간살이 이불 다 엉망진창 돼버리고 이거 뭐 너무 힘들어요. 그거 다 괜찮은데 일정 창문에서 이렇게 흘러넘치는 물들은 막았어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저 뒤쪽에 그 현관이 있는데 그 현관 바닥에서 샘솟아 올라오는 물은 실시간으로 퍼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비를 낮에 내립니까? 새벽에 내립니까? 저의 경험으로는 주로 새벽에 내립니다. 그 새벽에 막 장대비가 막 쏟아지면요, 일정 창문 조치해 놓고요, 새벽에는 가가 그 물을 퍼내야 돼. 턱이 한 요 정도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사택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새벽에 그렇게 노아의 홍수와 같은 비가 쏟아져도 여자들은 안 일어나더라고요. 결국 누구 몫인가 하면 아들 지호하고 저 몫이야. 야 지호 빨리 일어나. 우리 둘이 쓰레받기 들고 실시간으로 물을 퍼내야 돼. 하니까 얘는 내일 학교 가야 되잖아요. 아빠 너무 잠이 오는데 나 그만하면 안 돼. 나는 내일 새벽 기도해야겠어. 해. 우리 둘이 그 새벽 기도로 물을 퍼야 돼요. 그렇게 여름 장마가 지나면 우리 덕은교회 사택은 곰팡이로 그냥 방이고 뭐고 다 도배가지고 애들이 폐렴을 달고 사는 폐렴. 누가 그래요? 목사님 물 먹는 하마 사놓으면 괜찮아. 30만 살아도 안 괜찮아. 그거 가지고 막아지는 곰팡이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 아침에 일어나면 걸레로 곰팡이 닦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참을 만한데 진짜 어려운 게 뭔가 하니까 이 사택에는 욕실은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가려면 계단 15칸 지나서 교회 문 열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그 바깥에 공용 화장실까지 나가야 돼요. 특히 겨울에 힘들고요. 진짜 힘들 때는 언젠가면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오줌이 마려울 때 그때가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두 사람이 제발 이 욕실에서 오줌 싸지 말라고 했거든요. 제가 주로 귀찮아서 욕실에 오줌 싸고 물 엄청 뿌리고 그리고 퐁퐁하고 샴푸 섞어가지고 냄새 안 나도록 이렇게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오줌을 싸고 진짜 물 엄청 뿌리고 샴푸하고 퐁퐁 섞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해도 살림하는 여자들 코는요 개코입니다. 다 잘합니다. 여보 왜 이렇게 오줌 싸지 말았는데 오줌 싼다 이러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도 저도 모르게 그 순간에는 거짓말이 나오고 여보 내 오줌이 아니고 지옥 오줌 그렇게 뭐 그런 상황도 가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는 게 너무너무 가도 어려워. 내 인생은 도대체 가면 갈수록 왜 안 되냐 그 실존적 고민에 사로잡힌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문득 내가 왜 이걸 진작에 몰랐나 딱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는데 여러분 요강 아시죠? 내가 이걸 왜 진작 몰랐을까? 이걸 썼으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지호 책상 밑에 요강이 있죠. 그 쓰레기통이 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경상도 남자라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하는데 우리 가족들 다 불러 모았어요. 자, 아침에 요강 버리는 거 가장으로서 아빠가 감당할게요. 미안해서 그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를 좀 잘 따라서 우리 아들 아빠 요강이 그냥 오줌 싸면 되지 무슨 누리 필요해? 지호야 누리 있다. 노똥 언니 오줌
큰 거는 바깥에서. 그거는 자주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 근데 오줌을 여기에 싸대. 이게 두 번째 눈은 한 이 정도만 오면 멈추가. 끝까지 싸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침에 이거 들고 그 계단 올라가면 오줌이 끝까지 차있어요. 출렁출렁 해가지고 손에 오줌이 줄줄 흘러내리고. 그런 날들이 있어요. 저는 아무리 달려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달려도. 그래서 우리 집사람 불렀어요. 여보, 나 이제 하나님 나 안 불렀는데 내 혼자 이렇게 셀프 안수를 줘가지고 목사가 된 것 같아. 나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 또 우리 어머니 고향에서 교회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 주일날만 되면 아들이 목사라고 전화가 오시거든요. 주일 저녁만 되고 꼭 전화가 오는데 어머니 전화가 오셔서 묻는 게 뭔가 하면 관심아 이번 주에는 손님들 많이 와서 엄마 안 왔어. 우리 어머니도 그런 거예요. 내가 니를 낳아서 기른 장모님인데 니는 목사 스타일 아니야.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니는 너가 났어. 엄마 죽기 전에 현대자동차 중공업 취직해가지고 평범하게 사는 거 한 번만 엄마한테 보여주고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니 우시면서 저도 목회 접고 우리 집사람한테 물으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만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표를 쓰고 울산 내려가려고 우리는 이제 절차를 받고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 평생 예수를 나름 열심히 바르게 믿었지만 하나님은 내 생에 도와주시거나 함께 하시거나 그런 거 주님 저는 울산으로 내려가서 평범한 노동자로 살다 죽겠습니다. 저 울산 내려가면 목사도 그만두겠지만은 교회 다닐지 안 다닐지 솔직히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나에게 한 번도 좋은 것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이제 정식 사표를 쓰고 2달 정도 이게 이제 좀 정리가 되고 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있었는데 한 2달 정도 지나면 제 삶을 바꾸는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우리 아들 지호가 학교 갔다 와서 아빠 고양시 어린이 글쓰기 대회 나가서 1등 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어떻게 아들이 이렇게 글을 잘 쓰는 교장선생님 돈이 없어서 학원 안 보낸 것밖에 없지만 제가 무슨 비법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지호가 글을 너무 잘 쓴다는. 그리고 그 상을 타고 2달, 3달이 간 거예요. 시작했는데 지호가 학교를 갔다 오더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모두만 가슴을 툭툭 쳐요. 뭐고? 아빠 그래도 아빠 이러는 빨리 말 안 할래? 아빠 나 고양시 대표로 경기도 어린 글쓰기 대회 나간다.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에 있는 시에서 1등, 2등 한 애들이 전부 다 모여서 글쓰기 경기도 장원을 뽑는 거야. 아빠는 애들에게 꿈과 이상도 심어줘야 되지만 현실도 가르쳐줘야 돼.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떤 때는 지호야 니는 안 돼. 그러니까 아빠 왜 안 되냐? 니 지금 장난하나? 대치동 학원가에서 논술을 집중적으로 받은 애들 다 온다. 교수님 아들 똑똑한 선생님 애들 다 오는데 니 임마 그거 나가도 되겠나? 이게 안 된다. 지호야 학교로 빠져먹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닌가 그치? 잘 갔다 와라. 하니까 아빠 10,000원 줄 텐데 떡볶이 사 먹고 갈 때 안 된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갖고 마음 편안하게 갔다 와. 절대 비관정신. 알겠어? 그러니까 지호를 보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다 깨부수고 우리 지호가 경기도 어린이 글쓰기에서 1등 내고 전 처음에 거짓말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교장 선생님하고 학교가 난리 나는 덕은 초등학교 60년 역사상 처음이면 도대에 나가요. 6학년 2학교, 5학년 1학교 조금 있으면 폐교 직전에 있는 학교예요. 우리 동네 그 결손가정 애들 70% 다니는 학교인데 그 학교 애가 경기도대회 나와 1등하고 저도 놀래가지고 야 김지호 너 학교 나가서 도대체 글을 뭘 썼어? 아이고 우리 지호가 하는 말이야. 아빠 말 듣고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시험장에 같이 가니까 심사위원 선생님이 초등학교 어린이 글쓰기는 띄워쓰기, 맞춤법, 논리, 내용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감동을 주면 상을 탄다는데 아빠 그때 내가 나도 글을 한번 마음먹고 써봐야 되겠다 생각이 떠올랐거든. 네 글 제목이 뭐고 하니까 아빠
내가 글 쓴 제목이 뭔가 하면 홍수와 요강. 얘가 이 덕은 그 사택에서 살면서 아빠하고 이 새벽에 물 퍼했던 거, 또 제가 요강 한번 버리기 싫어서 우리 지호한테 맡겼는데 우리 지호가 이거 들고 계단 올라가다가 엎어져가지고 요강 다 쏟은 그 이야기를 쓰는 심사위원 마음을 뭉쳐. 저는 지호 입에서 홍수와 요강이라고 하는 말이 탁 떨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 음성처럼 가슴에 와서 꽂혀버려요. 나는 내가 뭔가 잘난 삶의 구석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일하시면 그렇지 않다. 나의 눈물, 나의 아픔, 나의 실패, 마치 벌을 받는 듯한 그 삶의 내용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올려지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 우리 삶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서 평생 동안 요강 버리면서 목회하더라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에서 불러주면 바로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베톤루지 한인중앙교회 우리 가정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아픔과 자책하고 후회하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내용, 마치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 듯한 그 삶의 내용도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와 재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고 확신하며 여러분 생애를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우리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복된 확신이며 영광이며 우리의 자랑입니다. 꽃처럼 향기가 나는 삶의 내용을 가지지 못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나고 복된 삶이 없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에 조금도 방해거리가 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뭔가 조금 잘나고 무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삶의 내용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한평생을 목사가 된 다음에도 그렇게 살았는데, 존 파이퍼의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베들레헴 침례교회 우리 존 파이퍼의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책을 하나 읽고 영혼의 해방을 맛봤어요. 거기에 보면 존 파이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해야 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다. 삶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의 공고와 답답함, 눈물과 공고와 한숨으로 점철되어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실패했다라고 자책하거나 지나온 인생을 만회하려고 사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별것 아닌 듯한 공고하고 답답한 이 삶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도박도박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재료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베톤루지 한인중앙교회 가족들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대단하고 멋진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 속에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을 만족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의 생애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꽃처럼 향기나는 삶이 아니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도박도박 끝까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9시까지만 하라고 했는데 9시 25분이네요. 처음 보고 8시 25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9시 25분이네요. 자, 오늘 뒤에 간략한 다과 준비됐습니다. 끝나고서 함께 나누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3번 더 목사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We have 3 more times tomorrow evening and Sunday morning, Sunday evening. 친구들 또 이웃들 초청하셔서 함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 아까 뭐 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하고 그냥 띠가 같아요. 12살 차이 나는데 외모만 형님 같지 않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형님으로 오셨으면 좋을 그런 후배이시네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밤이 되었으니까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기대드리겠습니다. 소재훈 목사님 찬송 후에 오셔서 축도해 주시고요. 네. 지금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 깊숙이 깨닫게 하시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고 또 지속되는 이 귀한 말씀 잔치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밤에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은혜 받은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